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 한 절씩 저와 교독을 하고 3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계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온이라 그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모습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마음을 주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 부모가 그 악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진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에게 택하고 그 마음을 위하여 이 마음을 하나님의 적에게 위하여 교훈을 이루고 또 가리내의 마음을 지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20절 21절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누가복음을 해서 좀 이상하고 당황하게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서 대림절 또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이 달력으로 말하면 1년 달력으로 말하면 기독교는 사실 오늘부터 1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이 달력은 우리 태양력에서 1월 1일이 새해 첫날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 오늘이 바로 첫 번째 이제 주일로서 1일로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거의 한 4주간 동안 성탄절 바로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그때를 우리가 보통 뭐라 하냐면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대림절의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3주 동안에 걸쳐서 이 대림절이라는 거에 절기를 맞춰서 절기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대림절은 라틴어로는 아벤투스라고 합니다. 아드벤투스라고 또 영어로는 에드번트라고 하는데 이건 누군가가 온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차역에서 기다릴 때 어떤 사람이 온다. 공항에 나갔을 때 어떤 사람이 온다. 사람이 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에드번트라고 해요. 그걸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오는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를 바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벌써 눈치를 다 채셨죠. 이 대림절이란 성탄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그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오늘 대림절의 그 첫 번째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갈릴리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을 우리는 이미 알고 들었고 만났고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며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되었어요. 그분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대림절을 통해서 그분이 오심을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준비하며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의미가 될 것이고 물론 2000년 전에 사람들은 바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주님이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왔으니까 오신 주님을 모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이미 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이 끝나는 날 그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믿는 성도로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준비하는 시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탄절 전날까지 이 대림절의 시간을 정말 깨워서, 물론 딴 때도 너무 중요합니다만 정말 중요하게 깨워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육신으로도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서 주님을 우리가 바로 영접하고 온전하게 모실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와 달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이고 예수님이 오시던 그 당대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바로 누가복음에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으로 깨닫고 알고 있었는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기다리면서 준비의 삶을 산다는 것. 우리는 이미 주님이 오신 걸 아니까 뭐 예수님 하면 아는 척 합니다. 전부 다. 그리고 믿는 척도 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무런 흔적이나 표시도 없는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린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준비한다는 것,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소중하고 사실 귀한 일이거든요.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오실 그분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25절의 첫 줄에 그 사람이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것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뭐죠?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은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 이름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로구나.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층이 아니면, 또는 대단한 어떤 그런 존재들이 아니면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는 그만큼 어떤 지역적으로 상당히 그런 특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의 관저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거기에 살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의 이름과 거기 산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실을 보면 시므온, 이 사람의 이름과 예루살렘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곳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을 쓰면서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요. 우리 주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이루어진 그 사실에 대해서 자신은 그
근원부터 모든 일을 이루어진 일을 자세히 살펴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1장 1절하고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 그러다가 보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누가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런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누굽니까? 보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당시에 성경 밖에 있는 여러 문헌들과 자료들을 참고하고 조사하고 소문, 그 다음에 후소에 들려드리는 전설의 이야기며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전부 종합해 봤더니 이 사람이 아마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일 것이다 하고 그들이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이 시므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는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쌍벽을 이루고 있는 최고의 지식 그리고 율법학자예요. 샴마이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있었고 힐렐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당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소위 유대교에서 가장 율법에 뛰어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제자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 샴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과격하고 또 아주 정통적인 너무 철저하게 율법에 빠지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이 힐렐 쪽의 사람들은 좀 온건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 바로 이 힐렐 학파의 대부가 바로 힐렐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이 시므온의 아들이 또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가말리엘 그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배웠던 사도 바울의 스승이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스데반이나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힐렐과 가말리엘 할아버지와 이 손자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들이에요. 그 가운데 껴있는 아들이자 아버지가 바로 누구냐? 시므온이에요. 근데 왜 시므온은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유대 족속들의 유대교의 어떤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대교에는 랍비들, 당대의 뛰어난 랍비들이 한 말이나 그들이 한 일들, 행적들을 기록한 미슈나라고 하는 책이 기록이 있어요. 미슈나라고 하는. 그 미슈나라고 하는 책에 보면 힐렐도 많은 분야를 그런 부피를 차지하고 있어요. 가말리엘도 만만치 않은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시므온은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나와 있는 시므온이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힐렐과 가말리엘 당대 최고의 바리새인이자 사내들인 회원인 이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아들인 이 시므온이 나사렛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유대교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고이 써주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의도적으로 뺐을 거라는 것이죠. 기록에는 유대의 그 사내들인 의장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AD 13년에 이 시므온은 유대 총 의결 최고의 의결 기구의 의장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런 기록이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런 이야기를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기록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 이런 정도로 끝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또 생각을 하죠. 바로 이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시므온인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절히 믿으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놀랍지?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도대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 25절에 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25절 첫 줄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했다는 것이에요. 의롭고 경건하다. 누가가 이 사람, 한 사람을 의롭고 경건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 그 사람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의롭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일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정근 집사님과 전 사이에 이정근 집사님이 저한테 의롭다 이런 말을 들으려고 하면 예의 바르고 굉장히 의롭고 바르고 옳고 틀림없이 인간적으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올바르게 저를 대해줄 때 그 사람을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서로 의로운 관계인가요? 이 의롭다는 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거짓말 안 하고 속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잘난 척 아니하고 아는 척 아니하고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은 그만큼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는 바로 얘기한 대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 있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정말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누가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당대의 말이죠. 이 바리새인 사내들인의 사람이 유대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대단하죠.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탄절을 앞두면서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 말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었어요. 아까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구약 율법 정통한 율법 학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 알죠. 율법에서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바로 그 복음 자체인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그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은 회복이 된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그런 생각하기 힘들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가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이 말라기서에서 끝납니다. 말라기서에서 끝나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마태복음이 시작되기까지는 한 400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공백 기간이 있다는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아들로서 태어나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던 기간이 바로 400년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바로 이 시므온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질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선지자도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사회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유대인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해방자,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극 중에 이런 연극 아세요? 고도를 기다리며. 이 연극 혹시 아시는 분 손 내려보세요. 다 아시는구나. 고도를 기다리며. 이게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너무 유명했던 연극, 희곡인데 연극입니다.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연극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이 작품 때문에 이 작품이 52년도에 쓰여가지고 53년도, 1953년에 처음 파리에서 바벨론 극장에서 공연이 되었어요. 그리고 1969년, 정확히 한 15년 뒤에 그 69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만큼 뛰어났다. 그리고 한국에는 70년대 들어와서 대학가와 이 연극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작품을 했다 보니 바로 고도를 기다리며 이 연극을 공연하고 그랬어요. 고도를 기다리며. 뭘 기다린다고요? 고도가 뭘까요? 고도. 고도는 사람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고도예요. 그러니까 고도란 사람을 기다리며 하는 연극인데 여기 나오는 사람이 두 명이 나와요. 디디라고 하는 사람과 고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디디라는 사람도 그게 자기 이름이 아니고 고고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국도변에 있는 한 외로운 나무 옆에서 고도를 기다리며 둘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연극 전부 다예요. 아무 내용도 없어요 사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 둘이 기다리고 있는데 고도를 본 적도 없어요. 고도가 어떤 사람인가 들은 적도 없어요. 고도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고도는 누군지도 몰라요.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된 사람인지 고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디디와 고고는 나무 옆에서 기다리면서 그 사람을 기다리는 이것이 이 마음으로 된 연극이에요. 그런데 이 디디나 고고라고 이름이 디디라는 사람과 고고라는 사람, 이 사람들의 본명은 디디는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사람이고 고고는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연극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블라디미르다 또는 에스트라공이다 하는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극 속에서 디디고고만 얘기하고 이름을 얘기를 하네요. 이 연극이 희한한 거예요. 연극 자체가. 근데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면은 전혀 메이크 센스가 안 되는, 대화가 연결이 안 돼.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밥 먹었냐? 나 술 안 좋아해. 오늘 날씨가 춥지? 고양이는 잘 크냐?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그걸로 연극이 정말 2시간 가까이. 이름도 안 알려진 두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이 도고라는 사람을 기다렸어요.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극이 그렇게 왜 유행을 했냐? 이걸 보고 우리는 이 문학 장르상 부조리 연극이라고 합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조리나 어떤 의미가 없고 아무런 뜻도 없는 그런 연극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연극이 그런 연극이에요. 두 사람도 쓸데없는 얘기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연극을 본 사람도 전부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인기를 끌면서 그 연극을 봐요. 그런데 그 연극을 본 사람들이 이 고도가 궁금하잖아요. 누군가. 정말 이 사람들이 둘이 디디나 고고가 기다리고 있는 이 고도란 사람은 누굴까? 그래서 이 저자에게 물어봅니다. 많은 독자들이 편지를 해서 이 베케트한테, 세뮤얼 베케트한테 도대체 고도가 누굽니까? 고도가 어떤 사람인데 왜 영국에 나타나지도 않고 결국엔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고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저자에게 궁금하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뭐라는지 알아요? 나도 몰라. 내가 알았으면 당연히 써고 보냈겠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고도라는 사람을 가져오고 이렇게 기다리는 말도 안 되는 연극이 1950년대를 비롯해서 20세기에 이 인류에 유행을 했다는 거죠. 그들이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 연극을 통해서 사람들은 뭘 생각을 했어요? 기다리는 것이 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론가들은 말을 멋있게 하잖아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떤 행운을 기다리는 영화다. 연극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비평가들 중에 하는 얘기 중에 굉장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좀 마음 아프게 들려온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오실 분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비평을 해요. 자신이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면서도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메시아가 재림할 거라는 걸 기다리면서 그냥 아무도 의미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썼다. 또 기독교인 중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뭐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연구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않을 분, 알지 못하는 분, 그가 정말 바라고 있는 분은 바로 그런 확신에 찬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히 오실 것을 알고 그분이 오시면 이스라엘은 구원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바로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기다림, 정말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한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은 누구냐?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두 번째 소망의 사람이었다면 세 번째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요즘 정말 좋아하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오늘 말씀을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제일 끝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그 사람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사람에게 항상 임재해 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 위에 성령이 더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26절에 딱 보니까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뭐예요? 성령의 지시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기 전에 반드시 주의 구원, 주님을,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성령의 계시가 있어요. 그건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성령이 그 위에 항상 있죠. 성령의 지시를 받죠. 그 다음에 27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성령의 감동, 늘 성령의 감동으로 산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성전에 갈 때 성령 충만해서 들어가는 사람. 어때요,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사람 대단하잖아요. 항상 성령 아래에 있던 사람이었고 성령의 의미, 성령의 뜻을, 성령의 가르침을 늘 받는 사람이었고 날마다 가슴속에,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 감동으로 예배드리고 성전에 뭐하러 왔겠어요? 성전에 왜 갔겠어요?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그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경 오늘 말씀 27절에 보니까 마치 요셉과 마리오가 율법의 전례를 지키기 위해서 결례라는 걸 하고 결례라는 정결의 예를 그런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던 이 시므온과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부모를 둘이 만납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이죠.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을 보게 되는 순간이죠. 우리 같으면 그 아기가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시므온은 한눈에 그 아기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뭐랍니까?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는 유명한 그의 찬송시 고별송을 그가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노래예요. 그가 하나님을 찬송한, 우리 오늘 찬양 너무 여러분 간절하게 찬양했잖아요. 정말 뜨겁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사랑하신 진실하신 언제나 동일하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했잖아요. 바로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스무원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아기를 보고 이분이 바로 이 예수 아기를 보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는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의 첫 줄이 뭐예요? 29절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주의 종을 정말 평안히 놓아주신다. 뭐냐면 그 전에 우리는 알았어요.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그는 이 아기를 보면서 주의 그리스도라는 확신과 그런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이제는 주제여는 전능하신 창조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여 이런 말이에요.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눈을 감고 평안히 죽을 수 있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의 신앙과 이 정도의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는 4가지의 이런 찬양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찬양시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가랴라고 하는 엘리사벳과 사가랴라고 하는 이 두 노인 부부가 있어요. 그 노인 부부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깜짝 놀라죠 노인인데. 그런데 설마 해가지고 의심을 했더니 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러다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낳게 됐을 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찬양이라는 노래가 스카랴라고 하는 사람의 찬양,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찬양, 스카랴 찬양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우리는 라틴어로 베네딕투스라고 합니다. 베네딕투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림절날 일어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에 일어나서 첫 번째 기도할 때 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베네딕투스 바로 이 사가랴의 찬송 그 찬송 가사를 부르며 노래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1절 찾아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유명한 노래가 마리아 찬가라는 게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로서 가브리엘 선지자가 와서 아들을 낳으라고 수태를 고지를 했을 때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 엘리사벳 사귀는 유대 산지에 가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 3개월 내고 갔더니 그때 주께서 너와 함께 너에게 은혜 받는 자로구나. 이제 내가 정말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 낳게 되겠구나 해서 마리아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기 전에 정말 자기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정말 자기의 내 영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는 이런 곡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내 영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런 곡으로 신앙 마그니피카시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마리아 노래가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림절이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나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어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앉았을 때 저녁에 그들이 부르는 찬양 그 바로 성경 말씀이 마그니피카시라고 하는 마리아 찬송입니다. 요거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대림절 하루가 지나고 저녁 먹고 가족들과 다음날 조용히 잠을 자면 침실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 직전에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이거를 눅크 디미티스라고 합니다. 눅크 디미티스. 눅크라고 하는 이제는 이 말이고 디미티스는 주제요 이런 말입니다. 주제요 이제는 그 앞글자를 따가지고 제목이 눅크 디미티스라고 하는데 자 29절부터 우리가 32절까지 이 노래를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불러보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모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것이 바로 거꾸로 뜻이에요. 여기 두 가지 핵심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면서 첫 번째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으로 주의 뭐를 보았다고요? 구원을 보았다. 놀라운 말은 내 눈으로 이제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내 눈으로 이제 내가 메시아 그분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그는 주의 구원을 보았다. 주라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바로 구원 자체가 메시아고, 메시아가 구원이고, 예수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예수거든요. 예수를 보았다는 것이 바로 주의 구원자 그분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죠. 그럼 그 아기가 구원자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 첫눈에 그렇게 고백을. 이것이 그가 예수님을, 소위 메시아를 그가 인식하는 첫 번째죠. 그 아기를 보고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는 인정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가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거죠. 모든 사람, 모든 백성들 앞에 이건 예비된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 밑에다가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분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이라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 영광이라고 그는 그렇게 소개해요. 이방과 이스라엘, 온 우주 만민을 다 얘기할 때 이방과 이스라엘 아닙니다. 만민에게 예비된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이번엔 찬송이 아니고 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찬송을 들은 34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아기에 대한 말을 기이 여겼더라. 이상하게 여겼다가 아니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미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위대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 34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런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패하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흥하게 될 것이고 예수를 대적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 그러면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 보니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모든 사람들이 대적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너 어머니로서 고통스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을 이 자리에서 이 신문은 예언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신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모시는 우리가 기다리는 이 예수님,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이미 우리가 받아들인 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도저히 인정을 할 수가 없고 예수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분은 오히려 자기네들을 넘어뜨리고 패망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은 바로 성전의 머릿돌처럼 우리의 머릿돌이 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참뜻입니다.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바로 그렇게 이분은 구원자시고 만인을 구원할 자시고 이분을 믿는 자는 흥하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할 거란 이런 위대한 고백, 찬양으로 그가 기다린
메시아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므온을 통해서 이 대림절 기간 중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아니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 우리는 주님을 고백을 했어요. 예수는 그냥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로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져서 할 수 없이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인 예수의 추종자가 되고 그를 믿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에 대한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데 좀 배웠다 하는 사람, 좀 교양 있고 뭐 좀 아는 척 하는 사람,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예수 믿는 거야. 뭐 잘 믿고 또 죽을 때 믿지 뭐 그렇지 않은 그런 거지 뭐. 내가 그냥 신앙 내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야.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종교 창시자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그 기독교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지금 이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나도 모르게 기독교 문화, 기독교적인 어떤 생각, 기독교적인 어떤 체제에 빠지다 보니까 예수를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므온이 인정하는 것은 주의 구원이에요. 주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우리가 말이죠. 그냥 종교를 선택하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런 종교의 창시자니까 그분을 훌륭하니까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좋은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롤십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므온이 가졌던 신앙. 그는 그런 주님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말 진정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완전히 정말 소망하고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대림절 첫날 첫 주일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누가가 소개하는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대단한지 어떤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조사했지만 이름은 없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정말 이름은 한 나이 많은 사람, 이 당시에 나이가 113살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성탄절 뭘 기다리나? 성탄절을 어떻게 여러분 기다리냐? 주님의 태어나심을 어떻게 기다리나?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들의 구원할 자,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모습에서 정말 성령이 여러분 위에 있고 성령의 가르침과 지시를 받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날마다 일터에 나가며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바로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의 모습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림절에 이제 세 주간을 지나면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사람,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다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할 겁니다. 저는 이번 2021년도 성탄절은 우리가 참으로 구원자 아기 예수, 말구 위에 누워있는 인간 예수, 그냥 태어나서 강도에 쌓여있는 예수,
그냥 우리가 아는 카드에나 나오고 뭐 어디 이야기거리에 나오는 연극에 나오고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인간의 예수가 구원자 예수, 주님이신 예수를 기다리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